지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양궁에서 말이죠, 한국 선수들이 아주 싹쓸이를 했다는 기쁜 보고입니다.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을 아주 금메달을 다 따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또 사격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양궁에서 이관왕을 첫 번째로 받았던 이 장혜진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펜싱의 에페에서 박상영 선수가 지난해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이번 올림픽 출전이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강한 정신력과 훈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출전해서 기적의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무명의 21살의 박상영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결승에서 맞이한 선수는 세계 3위입니다. 막강한 선수예요. 헝가리의 제자임내 선수인데 이미 올림픽에 5번 출전을 했고 은메달, 동메달을 딴 백전노장, 42살의 백전노장, 이길 길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10대 14로 기울면서 마지막 한 점만 제자임내 선수가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박상영 선수의 몸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5점을 연달아 이기면서 헝가리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막 목이 쉬도록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연발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구경하던 한국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얼싸안고 미친 듯이 환호하는 거예요. 박상영 선수의 승리가 바로 한국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박상영 선수의 역전성이 한국의 역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요. 내가 조롱받으면 하나님 조롱받는 것이고 내가 영광되고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생에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난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일을 하든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일생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으로 있던 자기를 불러내어서 왕의 자리에 옮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격해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오직 내게는 여호와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이 고백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를 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아멘.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예. 외통수라는 게, 외통수에 걸렸다. 이 장기 바둑도 보면요, 예, 바둑에서 아다리 하면 이게 걸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따먹습니다. 그런데 장기는요, 장군이요, 저쪽에 왕이 장군이고, 근데 이 장군이 피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피하려니까 포장이 기다리고, 저쪽으로 피하려니까 차장이 기다리고, 위로 가려니까 상장이 기다리고, 밑으로 가려니까 마장이 기다려. 이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제는 끝난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요걸 갖다가 곤란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천국을 이잡듯이 뒤지는데, 한 번은 그가 쫓기다가 엔게디의 굴 속에 들어, 병사들과 함께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들어온 거, 무장 해제하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만 죽이면 모든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손을 보소,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처리하지 내 손으로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귀하게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옷자락 하나만 베었습니다. 나중에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사울이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굴 속에 있는데 사울왕과 병사들이 굴을 발견하고 또 들어와서 쉬어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가니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예.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깰 수 있는데 모든 병사와 사울왕이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길 내려줬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했다. 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인생의 외통수에서 인생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라캅은 살 길을 열어주었다.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기적같이 살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 라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값대로 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대로 처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덮어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덮으심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덮어서 천국까지 갈.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의 발을 새 반석에 두시고 내 입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바로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삶 속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나를 길 열어주신 하나님, 길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셨던 그 후대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일본 제국의 36년 식민생활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에, 그 막강한 일제의 힘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기에 그 광복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싸워 이겼고 러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손에 넣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던 나라예요. 어떻게 미국을 이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나선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는 한 개인의 나라가요. 일본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이 그 일본에서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이 독일과 이태리와 동맹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에 또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서 다 친일파가 되어버리고, 한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옥되고 감옥에 다 집어넣어 막 죽여갔습니다. 법도 인권도 없는 세상에 나라의 미래는 전혀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해방, 자유, 꿈도 못 꿉니다. 정말 시편 4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곤란 중에 처한 아주 외통수에 처해서 이제는 끝난 민족이었습니다.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처럼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김영중 권사님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대구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또 장지용 집사님의 조부님도 일제 때 연희 전문학교를 재학하던 중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해 독립군 군자금 조달하다가 잡혀서 1925년 1월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이 폐색이 짙어갈 때 한국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자주 비밀회담을 가졌어요. 일본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3.1 운동처럼 이 민족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죽이자. 종교, 사회, 각계 정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20만 명의 학살자 명단을 만들어서 1945년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렇게 방공으로 집어넣고 죽이기로. 근데 8월 6일 미국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그때 죽은 일본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역사의 심판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15일 미국 군함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 사령관에게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국의 해방, 조국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폭정을 건져내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바다 갈랐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8.17 대학살 민족의 지도자 20만 명이 죽으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순환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는 지금 전 세계 경제 12국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사람, 세계 금융 총재가 한국 사람,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도 열광 가운데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스라엘 선교의 놀라운 대부흥에 불붙일 민족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민족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선봉장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선봉장 삼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일어날 거대한 대붕의 때에 선교를 위한 탑건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15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 땅에 해방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우리 민족을 높이 들어서시는 분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장차 위대한 선교의 항공모함의 탑건으로 서시는 분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로 일꾼 삼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4절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불러, 불경건한 나를 불러,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세상 기쁨 쫓아가는 나를 불러, 마귀의 마수에 끌려서 일생을 죄매어 죽음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나를 불러서 십자가로 이끌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경건한 자로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떤다는 것은 라가지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좋아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자예요.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듣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 내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내 양심에 거리낀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은 없는가? 생각하고 깨달으면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불러서 제일 먼저 내 발에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다니던 그 신발, 복음의 신발 신겨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면요, 손 정리합니다. 발 정리하신 하나님이 손을 놓았다 빼라 문둥이 손이 되었어요. 40년 전에 사람 죽인 그 손, 하나님 앞에는 시효가 없어요. 4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가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의 더러운 얼룩진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며 범죄치 않기로 작정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평생을 의사로서 일하시며 어려운 재난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났다, 재해가 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80개국 이상 다니면서 의료 선교하셨던 우리 윤삼혁 장로님 부부가 오늘 계십니다. 이제 의사로서 은퇴하신 후 이디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이제 어제 파송식이 끝나고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군의관 시절에 DMZ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3년 동안 근무할 때 거기에 지뢰 사고가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일어나는데, 지뢰 사고가, 비가 오면요 지뢰가 씻겨가지고 막 내려와. 그 수영을 하다가, 내까지 수영하다가 막 그게 터지면은, 발에 부딪히고 하면 터지면 그냥 군인들이 헤엄치다가 막 팔다리 이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막 그냥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3년 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안전하게 근무하게 해주시면 내가 마지막 모든 병원의 사역을 끝난 은퇴한 후에 내가 3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전적인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병원 다 폐업 끝나고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고지입니다. 고지, 높은 지대입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그 길을 부부가 함께 3년을 약속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윤 장로님 부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삶, 성실한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 참으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선교의 항공모함에서 오늘 출격을 해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선교의 탑건으로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기도하는 성도, 경건한 성도, 회개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막혀 있으면요 그 문제의 문 앞에서 그냥 밀고 들이밀고 막 몸으로 부딪히고 몸만 상합니다. 머리만 깨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에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주님만 갖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스터키를 들고 엽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온갖 기쁨의 보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고 채워놓은 보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돈 벌면 지키려고 일생 동안 애를 씁니다. 다 뺏깁니다. 내가 가진 보물 다 뺏어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것들은 다 뺏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이 보물을 뺏어갈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찬송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도 찬송했다고요. 이 기쁨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행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 세상의 돈과 명예나 권세가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바로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이요 죄사함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만금을 주고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 얻은 우리들 생각만 해도 기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록새록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사 이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빨래 넣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 참 행복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왜? 밤중에 빨래를 해야 되죠. 밤에 빨래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는 옥탑방에 새들어 사니까 낮에는 주인이 빨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차례는
이제 밤이 되어야 빨래를 넣을 수 있죠. 그 말을 하는 부인의 깊은 곳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어요. 행복감에 넘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알아보니 그 부인은 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짐을 알았기에 부인은 그분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으로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안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윗처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후대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 존귀하게 세워 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분, 그 영원한 생명 기쁨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